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은 이런 타이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게 말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정의를 내리자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래야지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기성교회를 생각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거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 아니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소위 일컫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아무 장로교회, 무슨 침례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무슨 감리교회. 이런 식으로 이 지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 지역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교회들이 다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교회들이 다 어떤 모습을 띄어야지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띄어야지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인 거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분명하게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래서 분명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름은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솔직하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성교회들의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고백을 했듯이 저도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20년 목회하는 동안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착각했다. 뭘 착각했다고요? 내가 정말 마음에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진짜 부활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안 믿었기 때문에, 못 믿었기 때문에 안 믿고 있었던 거죠. 그죠?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바른 복음을 몰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회자들은, 목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목사인데 목사가 복음을 몰랐었다. 저와 같은 상태로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을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결과적으로 생겨진 것이 뭐냐 하면, 거대한 종교 집단이 세워졌습니다. 거대한 종교 집단이 세워졌는데, 우리는 이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집단을 보면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교회가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데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그런데 지금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존재하는 수많은 기성교회들을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있기보다는 그냥 마귀의 권세가 더 역사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집단의 특징이 뭐냐? 종교 집단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쉽고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지지 않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 우리는 이제 이 번역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걸 영어로 보면, 영어로는 이거를 the gates of hell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지옥의 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음부의 권세, 이거 마귀의 권세 아닙니까? 마귀의 권세.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음부의 권세인데,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권세고 사망의 권세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속된 말로 지옥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그래서 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면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지옥 권세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무서워해서 평생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이게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마귀의 이 음부의 권세 아래서
지옥 권세 아래에서 이 죽음을 무서워해서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자, 이걸 언제 이렇게 작정하셨다고요? 만세 전에.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다 누구의 권세 아래 놓여졌다고요?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졌다.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딱 두 종류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사람들을 캐테고라이즈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캐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죠. 그죠? 뭐 남녀노소로 할 수도 있고 뭐 이거를 학력별로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고 뭐 직업별로 할 수 있고 인종별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로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딱 두 종류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딱 두 종류예요. 구원을 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딱 두 종류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던가 아니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티피컬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 즉 음부의 권세가 죄의 권세라고 그랬죠. 이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이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에 매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예배당을 왔다 갔다 아주 열심히 왔다 갔다 새벽부터 일주일에 그냥 매일 새벽 기도 왔다 갔다 하고 수요일 날 또 뭐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또 철야 기도하고 뭐 토요일 날 또 무슨 봉사하고 또 뭐 주일 날 온종일 예배당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아래.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들이 내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아닌지조차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몇 군데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현저하다. 이게 그냥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이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증오와 불화와 투기와 분냄과 쟁투와 난동과 이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역시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거듭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살펴보면 9절과 10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여자 행세하는 자, 동성연애자, 도둑, 도적, 탐내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야.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까?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만들겠어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행세를 무슨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클리어 컷하게 여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좀 전하겠다, 복음을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좀 공부를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굉장히 이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목회자들 중에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끼어 있더라고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옹호하는 이제 글을 또 읽게 합니다, 교수가. 그래서 이 글을 읽게 하는데 어떤 글을 읽게 하느냐. 사도행전 15장에 이거를 요즘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서 글을 썼느냐 하면, 자,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받아주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회로 모입니다. 공회로 모이는데, 예루살렘에서 공회로 모이는데 여기에 이방인들, 이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다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방인들을 우리가 받아줘야지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방인들을 받아주는 거야, 말아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권해야지 되는 거냐, 말아야지 되는 거냐?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야지 되는 거냐, 말아야지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전통적으로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함께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 내린 것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지 말아라. 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고 그 사람들도 은혜로, 우리처럼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무슨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느냐? 우상 숭배하는 거, 그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는 거, 이런 것들 삼가하라고 그러고, 그런 몇 가지 이렇게 좀 삼가해야 할 그런 부분들만 얘기하고 말자.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느냐면, 교회가 지금 똑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지금 교회가 동성연애자들을 받아줄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듣다가 보니까 감리교의 어떤 비숍이 자기 세크레터리하고 바람이 났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느냐면, 동성애자들이라고 다 음란한 거 아니다. 그냥 파트너 한 사람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바람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숍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동성애 하는데 파트너 한 사람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자,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 행세하는 자, 동성연애자, 도둑, 불의한 자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내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 뭐 이게 노동 착취해서 돈 버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그레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black and white, 너무나 선명한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그냥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회색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자, 로마서 1장에 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속임, 악독이 가득, 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모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화해치 않은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이제 스캔들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제 그 뉴스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음부의 권세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 아래. 이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이 거대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대해지니까 이게 재산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대단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세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습. 다 이런 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탐욕. 이거 뭐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는 막 또 재직해 하면서 이렇게 딱 패가 갈려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예요. 불화, 분쟁. 뭐를 또 통과하기 위해서 슬쩍슬쩍 속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거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죽어있는 거는 썩죠, 그죠?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나요.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썩는 냄새가 난다. 썩는 냄새인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그냥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들도 이거를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가정에 비교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정말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이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거를 풍겼던 사람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뚫리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너무나 확실해지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거를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응? 이게 썩은 거라는 걸 모르고
이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모르냐면 자기가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난다. 이거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시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이게 냄새가 고약한 냄새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면은 고약한 냄새고 인상 찡그리게 하는 냄새인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지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요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광채가 딱 비춰지기 전까지는 자기의 문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열심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 다 어떻게 가는 거냐면 지옥 권세 아래에서 가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위로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옥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도 물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명예를 쌓았다든가 뭐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위로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식으로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나는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는 딱 하나인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의 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 앞에서 음부의 권세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음부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선포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마귀는 무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부활 앞에서 마귀가 무력하단 말입니다. 부활 앞에서 마귀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마귀는 무력해지는 거고 자기가 무력해지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 선포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게 마귀 짓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세워지나 우리가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됩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영이 거하고 있는 집을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뭘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요? 성전된 자기 몸.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의 몸만 성전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의 몸도 성전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정의를 내리셔야 되느냐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가 몸이라 그랬죠?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몸은 예수인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몸이 예수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로? 부활로. 그래서 이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뭘로 만드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 그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을 지상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상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사망을 어떻게 하신 거죠? 패하셨잖아요. 사망을 패하셨어요.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근데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가 사망을 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이 죽음을 무서워해서 평생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이 사망 권세를 피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신 거거든. 우리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지상교회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면 다 동일하게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를 이걸 못 본 거야. 다 죄악 가운데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면서 맨날 넉다운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가끔씩 은혜 받으면 뭐가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싸워서 넘어지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 딱 되면은 이게 오뚜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오뚜기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자, 근데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세워집니다.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세워지는데, 자, 이 복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이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표현이 잘못됐다 그랬죠? 요거를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요? 복음이 선포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계속해서 뭐 해야지 되느냐?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음부의 권세 박살내셨다. 사망 패하셨다.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드러났다. 이거를 선포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복음 선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해 줘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이게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 선포를 안 해주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가 이제 복음 선포를 해줘야지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선포되어질 때 아, 그렇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냥 50명 조금 넘잖아요. 그죠? 그 외에 사람들은 다 뭘 통해서 믿는 겁니까? 간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은 참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간접적으로 보고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미리 보고 믿은 겁니다. 미리 보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은 모세의 글을 통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미리 보고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잖아요, 그죠? 근데 더 확실해,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확실한 증인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확실한 증인들의 말과 성경의 기록이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믿는 겁니다. 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듯이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2000년 전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기록을 통해 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본 듯이 믿는 것이 마음이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뭐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부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분이 나를 창조한 전능자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맨정신으로 되겠어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그분은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때 나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내게 임하시면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내 마음에 임하실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겨요? 예? 더 이상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변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The church is his body.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the fullness of him.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그분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냥.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분으로 가득 채워진 게 교회인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이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 그분으로 가득해졌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분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충만하신 그분이 맺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천국을 한번 상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상하는데 천국에 미움이 있다 없다? 천국에 미움이 있다 없다? 있으면 안 되겠죠. 있으면 천국이 아닌 거야. 두려움이 있다 없다? 그 두려움이 있으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없는 겁니다. 분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단 자기 자랑을 했다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다툼과 분쟁이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어두움이 있다 없다? 없다. 시기 질투가 있다 없다? 없다. 탐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더럽고 추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음란이 있어요? 없습니다. 눌리고 포로됨이 있습니까? 없다. 없다가 정답입니다. 없다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단해 보셔야 돼요. 이런 상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음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아래 있다. 이게 금방 답이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아래 아직도 있구나, 내가.
근데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런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뭐가 있냐? 포로되고 자유된 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눌린 데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그러니까 포로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방종하고 또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평강이 있는데 두렵고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평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강이. 근데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안에 그분을 모시게 되면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의 특징이 뭐냐? 평강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뭐 재정적으로 내가 쫄리고 있다. 안 바뀝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안 바뀝니다. 아무것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해버려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슬픔 대신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 교회들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의로운지, 뭐가 불의한지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진실이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진실한 것과 진실하지 않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선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자기를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이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분이 통치하실, 이거는 미래적인 겁니다. 지금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래야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미래적으로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분해야지 되는데 뭘 구분해야 되냐?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가짜 교회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짜 교회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뭘로 이기냐? 부활로 이기셨고 부활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만 이긴 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